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리즈를 우리가 듣고 있죠. 저는 그 말씀을 이제 한 주 한 주 들으면서 정말 인생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바꾸시고 사용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의 약한 그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 우리의 약함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약함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약함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그 약함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완전히 바꾸어서 사용하실 때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르실 거야, 아마 이런 마음도 갖고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주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고민들, 또 두려움들, 염려들,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라져야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주님의 음성 그 한마디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녹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함을 아십니다. 또 그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해서, 또 나는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약함은 우리의 하나님의 강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약함은요, 우리 육체의 약함일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의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고, 물질의 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적인 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그 차이는요, 약함이 드러날 때의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함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루저라는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하지요. 그래서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 약함을 포장합니다. 또 때로는 포장할 수 없을 때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내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이 드러날 때 숨는 사람입니까? 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노하는 사람입니까? 좌절하는 사람입니까? 낙심하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나의 약함이 기회가 돼서 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사용하실 때, 왕으로 쓰실 때 다윗은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모든 그 형제 중에서도 가장 그 말재로, 아버지도 그 보여주기 싫어할 정도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다윗의 은혜가 뭐냐면 그는 그 약점을 알았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 내몰렸을 때도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약함이 있었을 때 그가 붙들었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가장 약한 존재죠. 근데 양이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좀 새롭게 만드시고 능력 있게 만드셔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함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 전환점을 이루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종종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의 강점을 가지고, 나의 장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나갑니다. 그러다 좌절을 겪기도 하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또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종종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서 전환점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절대 절망인 내 자신을 만날 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약함은 정말 변하지 않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나를 붙들어, 부족한 나를 붙들어, 아무것도 아닌 절대 절망인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기업 만드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을까? 라는 의구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성민이라고 합니다.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뭡니까? 장점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착하니까 내가 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나? 내가 뭐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신 건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택하신 이유를 알겠죠? 우리는 보니까 뭡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것들,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죠? 또 약한 것들, 이게 우리예요. 약한 사람들이라고도 안 하고 약한 것들, 또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여 주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약한 사람들이었죠. 병든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문둥병자들, 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강한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은 정작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욕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의 약함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 하면은 바짝 깜보면서 이제 욕을 하지만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면 굉장히 그 종교적인 그 권위도 있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말리엘의 후예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석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서울대 나온 그런 사람쯤 될까요? 하버드 유학 출신 정도 될까요? 굉장히 그 학식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갔던 사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달려갔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안질, 간질 이렇게 이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원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쓰임받기 원해서 막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나가는데 막 안질이 막 있어가지고 눈곱이 끼고 막 보이지도 않고 또 막 설교하다가 막 간질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막 간질 있는 사람 보셨죠?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성도들에게 권위도 안 쏘고 또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참 놀라운 응답이 있었어요. 그를 고쳐달라고, 이 약점을 고쳐달라고, 또 이 약함을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그 약함이 곧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약함이 나의 곧 강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약점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격적인 어떤 약점이 나의 사역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이게 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약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약점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 더 쓰임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너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약함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나의 약점이 있어요. 나의 약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이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함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 이게 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때 그 심히 큰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비밀인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만드실 때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셨죠? 창세기를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참 존귀한 사람을 만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셨을까? 차라리 말씀으로 만드셨으면 말씀으로 창조된 자라고 이렇게 할 텐데 흙으로 만드셨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가장 비천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한번 이 피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다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얀 흙도 있죠. 어떤 사람은 까만 흙도 있죠. 피부가 아닙니다. 다 흙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 크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간 것뿐입니다. 키 작다고 자절할 것도 없어요. 흙이 좀 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요, 무엇을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한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 흙이요, 생명이 됐어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너의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너의 육체는 진토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신뢰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의 약점을 알 때, 나의 약함을 할 때, 하나님, 나는 진토뿐입니다. 나는 흙 덩어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겸손함을 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겸손함이 무엇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진토뿐입니다. 주님 계셔야 됩니다. 주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잠언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한 것,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겸손은요, 내가 종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함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재물, 영광, 생명,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그 재물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이 얻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금방 사라지는 재물이 됩니다. 또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 재물로 인해서 신앙이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으로 주시는 재물은 안전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내가 종임을 알고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로 채워주기를 믿습니다. 또 영광으로도 채워주고요, 생명으로도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또 약한 자를 택하실까? 그 이유를 보면 약한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안전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온전한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약함을 알 때, 내가 연약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면 내 삶은요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관하는 만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만큼 우리는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보니까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도 이 극심한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었다는 것이죠.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죠?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또 그런 환난이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을 자꾸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앙생활할 때 유독이도 아픔을 많이 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것 좀 내려놔라, 나만 의지하라, 그 시도로 자꾸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꾸 고난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돈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고난은요 어느샌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84편 1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이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해도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맡겨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희는 맡겨라. 너가 주도적으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인생으로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제는 너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인생, 내가 빗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는, 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물질의 주인이 너냐 나냐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인이 누구냐? 맡겨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맡기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맡겨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읽었죠. 시편 55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우리의 과거의 짐, 현재의 짐, 미래의 짐, 그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 의인이 누구예요?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 붙들어주겠다,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읽었죠. 잠언 16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로다. 아멘. 이 행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뭐 everything,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그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된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염려를 갖고 살게 되죠.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네가 염려하고 있느냐? 그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때 맡긴다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인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항상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염려는요, 죄악입니다. 그냥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죄악이에요. 왜 죄악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지요. 염려는 죄악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선가 내가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미뤄지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자체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걸 기도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해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죠? 나를 위해서 구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보면서 정욕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 나만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정욕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족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돈이 필요해서 이 물질의 부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울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건강이 부족하면 또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깊은 기도 가운데 가면은 가장 처음에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관계 회복 주세요, 막 이런 기도만 합니다. 근데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기도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은 지형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짧으면요, 그 기도에 진짜 기도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맨날 물질 주세요 그러다 낙심하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다 낙심하고, 하나님 관계 회복 주세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래 결국에는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을 증거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 나도 해봤어, 그런 권사님들도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나도 기도 다 해봤어,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너무 답답하죠. 왜 그래요? 깊은 진짜 기도를 못 해봐서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에 깊은 지경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선이 내 자신에 있으면 우리는요 항상 낙심하거나 또 어쩔 때는 기대를 가지고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잘 될 때는 뭐 좋은 것 같다가도 또 그게 안 될 때는 항상 낙심하고 분노하고,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 본다는 거예요. 말씀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주님 아닙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 내 자신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약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보좌, 일주일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의 보좌를 주셨습니까? 주일 예배, 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큐티 예배,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 보좌를 열고 너는 나에게 오라,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서 담대하게 나오라, 그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서원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 서원하셨습니까?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셀 예배 서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서원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를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의 약한 가운데 그 약함이 은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약한 가운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약한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주 앞에 더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침내 이 고백이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있다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수고한 사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나의 약하지만 이 약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약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그 사역은요 다 실패입니다. 내가 하면 항상 교만함과 낙심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깨닫게 해주실 때, 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또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